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요.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곧 구속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사람, 그가 지으신 인생들과 함께해 오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오시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진행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역사성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죠. 역사성. 성경에서 역사성을 빼고 해석을 하면 그냥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냥 신앙적인 교훈이 되고 말죠. 교훈에 머문다는 거죠.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때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가 지으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무대로 삼고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려고 뭘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자충족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칼 마르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소로 지으셔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아담의 범죄죠. 인류의 머리, 만물의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의 결정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만 그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이치와 피조물의 이치를 정해주는 경계선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잖아요. 만물의 머리인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모든 만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저주 아래 머물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아담의 죄를 만나셨는데 그럼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실 거냐?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류의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와 계속해서 싸우시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마침내
아담의 범죄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이 우주가 마침내는 저 하늘 보좌에 영광의 왕으로 취임해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까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까지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을 팽개치고 어디 멀리 가셔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이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계속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불교 같으면 돌고 돌잖아요. 역사가 돌고 돌아, 은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태초 천지 창조에서 시작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점이 있는 거죠. 시작에서 완성을 향하여 계속 역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해 가시는 그 방식도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역사에서 똑같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더 풍성한 생명을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똑같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의 생명으로 내어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어진 거죠. 그 역사의 발전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해 가신다는 거죠. 달라져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라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이 점점 더 달라져 가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달라진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리는 구원이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똑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나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이 똑같은 것처럼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방법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방법이 천지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내시잖아요. 하란으로 인도했다가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는 뭘 주셔요? 씨를 약속하시잖아요. 씨, 이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죠. 다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경수가 그치고 지금까지 불임이었던 자기 아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출생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대로. 약속의 씨가 출생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주시냐 말이에요. 네 몸에서 날 씨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네 자손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시겠다. 왜? 이삭이 출생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되시려면 반드시 이삭의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땅 주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도 아들 주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아들 낳게 해주시면서?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땅 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죽음이 무너지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것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하고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이 되시는 방법은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구속의 역사가 점점 역사 속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역사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은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어요. 5.18이 군사정권에서는 뭐예요? 군사정권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뭐 강주 사람들이 폭도들이고 공산당들이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화된 정부가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 5.18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역사의 해석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죠. 오늘의 시점에서 그 시대를 조명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똑같아요. 사람의 평가도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을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누가 대통령 당선되어 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걸 다 방송에서 이야기하죠. 자료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서부터 대통령 까였어.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대통령 깜이었던 것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까지.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를 조명한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그냥 신앙적인 교훈만 빼오려고 하지 말고 그 본문을 오늘의
오늘의 시점에서 그 본문을 조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오늘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든지 구약도 전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무슨 빛으로 해석하라고요? 부활의 빛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본문이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신약 백성에게 합당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도 잘하고 이쁘니까 다 늙었는데 아들 주었다. 그런 식의 해석이 되면 안 되겠지.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느냐를 기록하는 2인 전기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계시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구원과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 잘해서 땅도 받고 아들도 선물로 받았다. 우리도 순종 잘해서 복 받자. 그게 아니라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열방에 알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로 해석하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본받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그렇게 적용이 가야 돼요. 그게 사도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잖아요. 혈육에 속한 나라죠. 아브라함 혈통에 속한 나라죠. 육에 속한 나라죠.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나라잖아요. 구약 백성은 죄와 죽음을 벗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을 오순절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와 죽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 아들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죄값인 사망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아들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이나 신약의 본문이나 그 본문의 내용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본문에서 항상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 받았느냐가 복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우리의 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땅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늙어서 아들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했느냐를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7년 6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봐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잘한 것처럼, 요셉이 훌륭해서 뭔 일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7년 6년이면 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6년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야곱의 70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고 요셉의 하나님께 나라를 다 맡겼잖아요. 바로 임금이. 내가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나라를 네가 맡아라 하고 바로 임금이 요셉에게 국가를 맡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 바로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의 복을 함께 받는 거. 7년 흉년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졌다.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꿈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꿈의 계시로 보여준 거죠. 너를 네 형제 위에, 네 부모 위에 높이 세워서 쓰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의 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꿈의 계시를 요셉은 자기 부모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일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는 종으로 판 거죠. 종으로 팔았지만 그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증거를 박해한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앞서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도 그건 뭐예요? 어느 시대 거예요? 요셉 시대, 구약 시대, 족장 시대의 일이잖아요. 그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연결을 지으라고. 그래야 복음 설교가 나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에 예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에? 예수님은 흔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있는 설교인 거죠. 그럼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교하겠어요?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사부나 바네아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많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구원자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얻음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라는 게 흉년에 먹을 것 나눠주는 요셉을 통한 구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사부나 바네아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 본문에 예수님이 안 나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보세요. 그 구약 본문에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신약에 와서는 전부 예수님에게다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성을 가지고 후속사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때 그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 이 후속사.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그냥 어떤 신앙적인 교훈으로 뭐 도덕률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증거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신약을 보면서도 병 고침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그렇게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하는 설교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아랬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을 아뢰야 된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뭘 명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고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주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본문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설교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죠. 혼인집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혼인집 손님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혼인집에 오셨나? 그는 새로운 신랑이신 거죠. 가나 혼인집에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새로운 창조잖아요. 새로운 질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통해서 그 혼인집의 신랑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시죠. 예수님을 주목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병이 나았는가? 그 병 고침 받은 비결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설교가, 주로 듣는 설교가 네 사람에 관한 설교잖아요. 이 네 사람을 봐라. 사랑이 있었다. 협동심이 있었다. 인내심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우리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그 본문의 요점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지만 병고침을 받는 일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의사도 고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더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신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 바로 그분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선언하신 그분이 그 중풍병자의 죄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그 중풍병자의 죄도 다 감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을 이유가 없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죠.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내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죄값을 한 번 치르면 되는 거지. 죄값을 또 치르고 또 치르고 그래요? 한 번 치르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값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훈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그렇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줄줄줄 다 외운다고 해도 그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네. 성경 어디를 펴든지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구약 백성 같으면 저 휘장 밖에 성소 밖에 있잖아요. 성소 밖에 종으로 있잖아요. 죄와 죽음 아래 있잖아요. 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고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첩첩이 길이 막혀있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방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죄인이라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힌 감이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합당한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구약 본문 가지고 그냥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베풀면 안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부활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신약 백성에게 맞는 양식으로 먹여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 갖고는 부족한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잖아요.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된 교회를 지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설교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설교예요. 그러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럼 엎드려 경배하려면 뭐가 선포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지.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가 선포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돼야 돼요. 설교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성됐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시킬 거 있으면 변화시킬 것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칠 것이고, 힘주실 거 있으면 힘주실 것이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거예요. 내 설교자인 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의 마음에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해주는 일이라.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설교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때 그 역사가, 그때 그 시점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됐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잠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그냥 훌륭한 이야기가, 거기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교훈으로 베풀면 안 돼요. 교훈을 베풀 때도 오늘 우리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잠언은 그들이 죄와 죽음 안에 있을 때 주신 잠언이잖아요. 그렇죠? 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육으로 살 때, 성령 받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잠언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이 아니죠.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이잖아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죠. 죄와 죽음을 벗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메시지로 바꿔줘야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사람 안 쳐 죽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는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하는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왜? 구원이 바뀌었거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래서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구원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그냥 복 받는 비결집이 아니에요. 인물집이 아니에요. 이인적집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집이 아니라, 물론 교훈이 필요하죠. 근데 그 교훈을 베풀 때도 반드시 뭐부터 선포해요? 복음부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라. 서신서가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용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는 게 각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적용할 때 그냥 교훈을 베풀지 않죠?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쫙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설교도 그래야 된다.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쪽 빼버리고 그냥 행위만 강조, 율법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에게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복음을 들으면 기쁘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근데 복음이 없고 그냥 요구한 것만 많으면 무거운 짐이 되죠. 항상 복음이 있어요.